가지며 내가 나가리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땅을 치신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24장은 종말론적 심판장 그리고 이사야의 계시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에 걸쳐 아수르를 통하여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은 13장부터 23장까지의 결론장들로서 땅의 황폐함과 대혼란 그리고 천년왕국에서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 곧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에 임할 심판과 축복을 24장부터 27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땅을 치심으로 땅이 세계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보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땅에서 지면으로 지면에서 그 주민으로 그 공허함이 황폐함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람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와 주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갖게 되고 종과 상전이 갖게 되고 여종과 여주인이 갖게 되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갖게 되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갖게 되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갖게 되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 세상적 용어로 말하면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갖게 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게 하심으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더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백성이 쇠약하고 땅이 더럽게 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세계가 쇠잔하고 쇠약한 것은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물론 언약을 서로 잘 지켜야 할 조항이 있고
또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에게는 그 이로움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큰 벌이,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땅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마다 적어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범죄는 인간, 언약 백성들이 했는데 그에 대한 처벌과 심판은 먼저 땅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저주가 땅에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의 주민에게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세계와 세상 백성 중 높은 자들은 여호와의 벌과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은 철저하고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그 심판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며 노래하면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마시는 자에게 써서 먹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약탈로 인하여 집마다 다쳐서 서로 왕래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 당시 포도주는 술 개념이 아니라 물과 같은 음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거리에서 부르짖게 되죠. 지금도 전쟁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물이 없어서 각종 세균과 병원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같은 포도주가 없으니까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에서 그 기쁨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저주와 부르짖음과 소멸과 탄식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율례를 어기게 되면,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슬픔과 탄식과 저주와 진노와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리면 땅과 세계와 그 주민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가 땅과 그 중에 사는 자들을 삼키고 정죄하고 불타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